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할 때 대통령에게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매주일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중에 아주 문제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또 굉장히 난폭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자기 반에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끓였어요. 그런데 어떤 여교사 한 분이 이 아이를 내가 맡겠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존이라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존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가르쳐도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변하지 않죠. 그러다 한 번은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존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완전히 발악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자기 얼굴에 침을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서 존에게 얘기했어요. 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내가 너에게 줄 멋진 선물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존이 그 여자 선생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주 예쁜 조끼를 하나 선물로 주면서 편지를 써서 같이 줬어요. 그래서 존에게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그래요.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말아라. 선생님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그 편지 내용이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이 선생님 집 앞에서 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존이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착실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와서 한 아이가 그 주일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33대, 34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를 하고 자기 고향 미주리주에서 이 도서관을 세웠어요. 인디펜던스, 독립기념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이제 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아이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아이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책도 읽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제 나이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루먼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었어. 친구들이 소리 지르면 나는 벌벌 떨었지. 운동도 못했어. 거기다가 나는 지독한 근시여서 안경을 벗으면 책도 못 읽었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 트루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지. 근데 그 성경 말씀 중에 항상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었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밀고 나갈 수가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까지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 이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탁 새겨지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선하게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육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딱 3번 교회를 가본 기억이 있어요. 3번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소풍 간다 해가지고 황매산 자락 밑에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굉장히 젊었어요. 결혼을 하셨지만 지금 볼 때는 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이제 데려갔죠. 가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또 게임에는 소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게임 해가지고 1등 하니까 선물 나한테 주더라고요. 보물찾기 했어요. 그래야 또 보물을 또 내가 찾으니까 또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 이제 그 처음 갔는데 선물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강태강 목사가 그때 이제 친구였는데 엄청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니 교회도 안 오는데 와가지고 선물만 받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2번을 들어가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육촌 누나가 나보다 한 학년 위죠. 한 5학년쯤 돼. 그 누나는 6학년쯤 됐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갔어요. 근데 그 누나가 교회에 들어가더니 나는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오늘도 무사히 하는 그 그림 있죠. 완전히 그 장면이야. 너무 신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교회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강창훈 집사님이죠.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설교였냐면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꿈 얘기하고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집사님이 설교하던 장면, 설교하던 말 그것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렇게밖에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수업하다가 가끔씩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얘기꾼이야. 선생님이 얘기를 너무 잘해.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그리고 이 유머가 엄청 많으신 선생님이에요.
그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삼손 얘기예요. 삼손. 근데 굉장히 각색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떤 처녀를 봤는데 처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서 먹던 사과 씨앗을 이렇게 딱 던져서 주먹을 끌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가씨를 만나러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가 물라하니까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치치치치 해서 막 입을 막 다 찢었다 그러고, 와,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은 초등학교 때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항상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는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 교회를 가든 언제 교회를, 목사는 됐을 것 같은데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되는 사람하고 그냥 망아지처럼 살다가 목사가 되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게 후회스러워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야 했네.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도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응?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못 가게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를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많아요.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 특히나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 믿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진 사람들의 믿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란 사람의 믿음은 반석같이 든든하고,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나 삶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 말고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정말 위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든 그분이 설교를 하든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온 경험, 세상 얘기, 세상 교훈,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성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교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믿음으로 자랄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르칠 때 그게 가능하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그 교장 선생님 집사님인데 그분을 주일학교 부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분을 부장으로 임명하면 주일학교가 잘 될 거다. 근데 그분을 임명하고 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느냐, 거기에 의해서 주일학교는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게 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그렇게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기도해 줬죠. 제자들이 야 저리 가, 애들은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 하나씩 품고 다 기도해 주잖아요.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아이들, 좀 나온 아이들, 계속 나온 아이들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처음 나오는 아이들은 말도 엄청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존이라는 학생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존이라는 학생처럼 그렇게 막 말씀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고분고분하고 막 말 잘 듣고 막 그다음에 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와서 무릎 꿇고 앉고 막 그래야 쫓아냈을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막 완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엉망하니까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품고 하면 3개월 나오면 좀 달라지고 6개월 나오면 1년 나오면 2년 나오면 점점 아이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미래 교회의 주인공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신자들이 줄는 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세례교인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전국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작년 신자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가 많았어요. 굉장히.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는 주일학교 애들만 10,000명, 서울에 있는 꽃동산교회도 뭐 주일학교만 10,000명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51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 주일학교가 있어도 뭐 우리보다도 적은, 우리보다 신자들이 훨씬 많은 교회도 적은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 천국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이 아이들이 교회를 좀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평일날 교회에서 이 아이 학생들을 데려가서 좀 같이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하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우리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른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교회잖아요. 안 할라 해도 막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라 해야 되는데 와서 좀 한다는데, 응? 그럼 어른들 다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죽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건물만 남아 있어요. 응?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아 있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자라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응? 그 사람들이 종교란에 종교, 기독교라고 쓰지만 믿음은 전혀 없거든. 그러면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대한 것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게, 진짜 소중하게. 노인들도 소중하지만 노인들은 곧 천국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 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돌봐 드려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하셨어요. 가장 귀한 존재.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최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능력? 지식?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을 향한, 나라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왕 중에 세종대왕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렇게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떠오른다. 우리 처녀 총각들 연애할 때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벤트.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하는데 와, 진짜 이벤트 말도 못해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뭐 학교 공부 그런 거 소용없어. 아이들을 사랑하면 계속 아이들의 관심이 가면 아이디어는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번에 우리나라 아시안컵 하다가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계속 난립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이강인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인성은 뭐 바꿔 먹었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자기 그 누나 막 가족 그 SNS에다까지 애 인성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뭐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는 또 손흥민이가 광고로 출연한 KT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막 쓰는 거야. 나 손흥민이 아니 이제 누구야? 이강인이 더 나오면 휴대폰 바꿀 거야. 다른 회사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나 이강인이 때문에 휴대폰 KT에서 SK로 난 넘겼어. 막 이런 거 뜨니까 이제 광고 회사들이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만둔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손흥민에 대한 기사를 한 군데 봤는데 손흥민이가 축구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최고잖아요. 우리나라만 최고야. 전 세계적으로도 잘해. 진짜 손꼽히는 선수야. 그런데 손흥민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손흥민을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인성이 된 애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경기를 끝내고 손흥민하고 이영표하고는 17살 차이가 그렇대요. 손흥민이가 이영표를 어깨 위에 이렇게 무등을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장을 도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성용이 경기 이제 그 하다가 손흥민이가 그때는 이제 후보 선수였죠. 젊을 때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말라가지고 손흥민한테 야, 물 좀 가져와 그랬더니 손흥민이가 물을 아니 한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막 시키면 한 가지 시키면 10가지 막 아주 정말 즐겁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손흥민이 저기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어요. 상대방 선수가. 근데 손흥민이 울어. 걔 다쳤다고 미안해가지고. 응? 손흥민이는 그 다른 선수가 여기를 쳐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고 막 월드컵 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애가 별로 사과도 안 하더라고. 응? 손흥민이 막 그 항의도 안 해. 응.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축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이강인은 국가대표 빼라 이제. 이강인이 나오면 나는 우리나라 축구 안 볼 거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손흥민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손흥민한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손흥민이도 예수 잘 믿는 애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축구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응? 그 선수를 보호해야 니도 보호받는 거야. 응? 경기에 이겼는데 상대방 선수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심하게 다쳐서 선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뭐 경기에 다음부터 못 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긴 것도 이긴 게 아니야. 설사 지더라도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라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성경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로 대해야 된다고? 어린 예수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길거리에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한 사람도 예수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응?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나온 아이들을 누구로 대하라고? 어린 예수라고. 응? 그 아이가 예수라고. 그 아이가 예수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응?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주일학교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을, 교회 나오는 모든 아이들을 야, 네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게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못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께 함부로 얘기를 해? 우리나라에 또 용기 너무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와, 진짜 그분 얘기는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응?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고, 아, 그분이 그래도 뭐 그 선한 것도 있다고. 여러분, 10가지가 있어. 그중에 7가지 선하고 3가지가 나빠. 그럼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응?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아이들에게도 공손히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학자 있잖아요. 어릴 때 꿈이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게 꿈이었는데, 누구죠? 페스탈로치.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교문에서 아이들에게 다 인사를 했다잖아요. 아침마다. 아니,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아니야, 저 아이들이 바로 앞으로 교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야. 나는 그걸 생각하고 저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야. 응? 우리는 사실 페스탈로치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그 아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이들이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어요. 아이 좀 문제 아니에요. 교회 오지 마. 그건 진짜 그 아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사들은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공부 많이 했을까요? 맨날 양이나 지켰어. 집에 모였을 때도 맨날 들판에 양이나, 어릴 때부터 양이나 지켰으니까 공부 많이 안 했어, 다윗. 응? 어떻게 공부해? 맨날 양이나 지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충만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거든. 자세가. 사울은 어때요? 다윗보다 덩치도 크고 뭐 잘생기고 뭐 조건이 좋았어요. 근데 자세가 안 돼요. 자세가. 응?
이강인 아까 얘기했죠. 제가 딱 보면 손흥민이는 이강인보다 스피드가 좋고 그 다음에 파워가 좋아요. 근데 드리블 능력은 이강인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 거의 메시급이에요. 손흥민이가 호날두처럼 한다면 이강인은 메시처럼 해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메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메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잘하는 소질이 있어요. 그러나 인성이 안 되고 자세가 안 되면 절대로 세계적인 선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경기부터 뺀다는 얘기, 국가대표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그런 엄청난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가 안 되고 인성이 안 돼서 중간에 탈락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좋은 그런 그 실력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안 되면 똑똑해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옛날에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목회자에서 최고의 덕목이 뭐냐? 뭐 덕성, 지성, 인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자세에 해당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능력 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식을 부으시고 다 부으시고,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누구 작전으로 나갑니까? 누가 작전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울은 자세가 안 되니까 지 맘대로 막 지 고집대로 지 지식대로 싸워 결국은 패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향한 자세,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방주교회 교사들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며 이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셨던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바로 나라고 나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자세,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주일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참 믿음의 인재들이 길러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능력 있는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